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광야 이야기를 합니다. AD 한 50년 50년경에 1500년 전에 있었던, 그로부터 1500년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일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여러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교훈으로 들려지고 그 교훈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조상들을, 그리고 복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이끌림 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어떻게 광야로 나왔는지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 이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를 지나온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모세와 함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 건너온 것이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를 치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난리를 치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런 난리 속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적들을 막아놓고, 그리고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시고, 그리고 그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세례의 의미를 가진다면,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죄를 씻음 받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도망가듯 도망갔고, 그런 죽어라 살기로 지나갔던 그 바다, 홍해바다가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행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여러분 참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야, 홍해에 건너가는 의미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는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베프티즘,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뿌리다, 또 물을 붓다, 물에 잠기다, 뭐 이런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잠기다는 의미 있어요. 그들은 홍해에 완전히 잠겨서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잠겨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그 아우성 같은 상황에서 막 도망가야 되는 그 막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나갔던 홍해 바닷길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죄 씻음 받는 그런 길임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지나갔을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자녀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이 자기 자손들을 데리고 그 길을 지나갔을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바다를 지나갔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부터 그들의 삶 속에는 완전한 새로운 영의 양식을 먹죠. 육신도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러분, 이게 하늘의 만나, 그죠? 근데 이 바울은 나중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이런 신령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다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상반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정말 광야에서 그들은 몇 끼만 굶어도,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늘을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그 햇빛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들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광야길은 다녀보진 않았지만 가끔 사막을 한번 다녀본 적은 있습니다. 사막이라 같은 그 모래 그 지역, 데스밸리 같은 데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미국의 데스밸리. 그 창조과학에서 한번 갔는데, 이야, 걷는 것조차 힘들죠. 모로 의미는. 근데 사막은 사실은 이거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 아예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그 돌만 있어요. 돌만. 그리고 검부럭지 좀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햇빛을 가리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하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것이 그들의 영양이 있든 맛이 있다고 했든 없다고 했든 어쨌든 그들에게 육신의 삶을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는 그런 음식이었죠. 그들이 그것을 찧어서 무엇을 만들어 먹든 그 만나 속에는, 신령한 음식 속에는 그들의 평생을 살아가도 그들에게 있어서 영양이 결핍되지 않고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는, 병들지 않는, 하나님이 내리는 질병 외에 그들이 글쎄 병들어 죽은 것은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내린 질병, 그리고 하나님이 범죄 이후에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죽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령한 음료, 그건 반석에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석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신령한 음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이 물이 중요합니까? 이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물이냐 아니냐. 그래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것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곧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과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는 또 다른 데는 있지 않아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행동 이런 것들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땅 탐지 후 12지파의 족장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는 지금 다시 또 물어봐도 이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족장들의 그 불평 불만 섞인 보고 그리고 그 말에 부안 이동했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불평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결국은 그 말들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을 온통 다 뒤집어 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왔고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도 다 무시당하고 그잖아요. 다 무시당하고 먹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인정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족장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들끓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이 사실은 우리가 리더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영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까지도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first generation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20세 이하, 언더 18세 뭐 이렇게 말하죠. 언더 20세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또 입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런 믿음의 리더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드러내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 100%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들어 역사하는 법은 한 번도 없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이 죽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믿음을 갖고 행동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는 저는 아무튼 그러기로 작정했어요. 어떤 상황이도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그런 은혜로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